혼란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이 그냥 나와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 올드 테스트먼트는 예전의 약속, 오래된 약속인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이야기이고요. 또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신 새로운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두가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어디간들 사라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즐거움, 내 생각, 내 기쁨,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고 그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출애굽기 시작, 고통, 고난,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출애굽기 40장 어떻게 마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쳤어요. 시작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오늘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문설주는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다 죽으면 끝나고 영원히 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런 제 이야기, 지금처럼 이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요즘 성도님들은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복을 주세요. 목사님 그냥 나에게 육신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땅에서 몇 년 더 우리가 누리며 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에 내 아들 두 아들을 앉혀주옵소서, 좌편에 내 아들 앉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땅의 삶에 그 부귀와 영광과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죽고 나면 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도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선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가둬두고 붙잡아두고 매를 쳤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이전의 모습은 돌에 쳐 죽였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라 400년 전에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그래요. 이 시대 믿는 자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려운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왕따가 되어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셉처럼 요셉이 팔려갈 때 애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요셉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이야기예요. 회막은 사람이 모이는 막사 이 뜻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한 막사 이 뜻인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 곧 회막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성막이라고 부르든 회막이라고 부르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 은혜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었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내산에 내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광이, 시내산에 내린 영광이 오늘 보시면 이제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막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왕이 이르러서요 이제는 이 성막, 회막이 이 막사로 되어 있거든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이 막사, 우리가 이전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 막사가 좀 독특하잖아요. 천장에 그것도 아주 재료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다 있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들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성막을 이제는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힘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물론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해서 8년 걸렸지만 자기 성전은 16년 걸렸거든요. 자기 성은 16년, 하나님의 성전은 8년. 그때부터 이제 이 솔로몬이 맛이 가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성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성전이 이제 지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 이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언제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에 임하게 되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걸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광야 40년간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오늘 짓게 되어져요.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오늘 16절, 19절, 21절, 22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준행하여 짓게 됩니다. 무려 40장에만 8번, 39장부터 시작하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어져요. 그로 인하여서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그 십자가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바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했고요, 성전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언제 없어졌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으로 통해서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죠.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침공,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것 또한 다윗의 가문입니다. 왕족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2차 귀환을 하면서 1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솔로몬만큼 완전하게 짓지는 못하고 조금 부족하게 지어요. 이것을 헤롯이 46년간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왜 헤롯 왕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 리모델링 해주냐고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무려 46년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3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전 자체가 이제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을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 그 건물에 대한 의미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완전히 그 의미가 사라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46년간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여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을 허물면 내가 4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여지는 성전, 이거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이. 그 성전을 예수님이 4일 만에 어떻게 지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기의 육체가 바로 성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회막이라 그랬죠.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막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텐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 회막이었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이었어요. 왜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3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성막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막에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특별한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성들로 인하여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인생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두 가지, 성령과 성경에 의거해서 두 가지 크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회중 예배를 예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배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달라진 건데, 또 하나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이제 하늘의 영광이 이 신의 산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져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만 생각하고 첫 번째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지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죠. 반만 아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소설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아까도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뭐라고 얘기해요? 몸된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서로 나눔을 갖고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충만한 삶, 성경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순종의 삶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다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려 12번이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려 이 이야기가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 12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쓰여졌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친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탄한 길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야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십니까? 큐티가 잘 안 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저희가 큐티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자리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 큐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도 있어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부터 목장 모임 때 지정의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순종이 없는 깨달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 나가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종의 모습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모습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내질 않아요.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셨잖아요. 오늘도 유흥열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다루지 못하는 자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산불 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화재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 그 열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열심을 하는데 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열심히 수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속에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울의 이전의 모습, 사울의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중심의 삶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삶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 중심의 삶입니다.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진을 쳐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12지파의 가운데 이제 언약궤 성막이 있고, 이 성막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의 지파씩 해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진을 할 때도 6지파가 앞으로 가고 가운데 성막이,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 뒤로 또 6지파가 있습니다. 항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계속 넘겨주실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게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 중심의 삶은요, 연합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루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성령 중심, 연합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에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배, 말씀의 순종,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